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구약성경 1228면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기도 법칙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주버님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지식도 지식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도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니까 강이 되어서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자라났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상고하려면 이제 물도 알아야 되겠고 물은 이제 성령을 말한다고 그랬어. 성령을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또한 이게 이제 물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알려면 또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조합이 성전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근데 자꾸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성전 개념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 성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약적인 측면, 신약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그 상고다가 끝났는데 좀 더 이제 성전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이렇게 보면 수학 문제를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 개념을 알아야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이제 풀어가고 그러거든요.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이렇게 하냐면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어. 즉 공식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 개념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고 또한 이제 우리가 신약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상고할 수가 있는데 자꾸 우리가 이제 구약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읽어내지를 못하는데 자, 구약에서 성전 개념은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건물. 이 건물은 현상적입니다. 현상적. 눈에 보이는. 그래서 이제 조금더 구약적인 개념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제 구약적인 개념은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러지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나온 성막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성막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성막은 그림자요, 예수님은 본체시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성전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성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이 성전은 건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했습니다만은, 열왕기상 8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요. 이름을. 제사는 사실 두 번째예요. 이게 뭔지. 성전을 진 목적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8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러 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 백성들, 이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뭐 하거든? 다 들어달라고 그래요. 기도와 간구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 조가님들이 이 기도와 간구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간구만 하지 기도는 안 한다 이 말이죠. 기도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이제 교제를 통해서 내가 간구할 것을 알게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는 뭐냐? 물론 이제 성막에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의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이제 지성소에서 네가 나하고 만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서도 보면은 14절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신 본래 목적이 뭐냐? 함께 하고예요. 함께 하고. 그러니까 함께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줄 때 본질적인 걸 주고 그 다음에 이걸 준다고 하면 이건 목적이 아니죠. 이걸 통해서 이걸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야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전도도 하고 이렇게 쓰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도 그렇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그건 종교예요, 종교. 먼저는 조합인데 늘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늘 이제 안타깝고 또 조합인데 힘써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만나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가는 건 그건 자기 신념으로 하는 것이 믿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가람들이 이 성전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되겠다. 근데 자꾸 이제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도 보면 예배당 건축하는 것을 자꾸 성전 건축, 선전 건축하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교묘하게 속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못 만나고 그냥 건물만 져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죄인인 줄 알고 자꾸 이렇게 혼선을 갖게 하는데, 좀 더 이 성전 개념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성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또 두 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보면 우리 육신도 온전, 이 전체가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 성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건물이 현상적인 것이 성전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내가 성전이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또 상고를 하겠습니다만은 기도가 저도 이제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내가 성전 되어져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성전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조언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얼마만큼 성전이 되어져 가느냐. 이걸 인격적으로 말하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내가 성전이 이루어진 만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더 깊이 높게 길게 넓게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이 넓어진 만큼 조원들의 믿음이 즉 성전이 넓어진다는 건 그만큼 내가 말씀을 넓게 깊게 높게 길게 깨달은다 이 말.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믿음이 뭐냐? 내가 성전 되어질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 성전, 내가 이제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성전이 되어지는 건 제일 먼저 이제 조합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이에요. 육신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음 파트거든요. 이렇게 밀려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줄기차게 성전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히브리서 9장 봤던 말씀 11절에서 14절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 손으로 지은 성막이 아니고 영적인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야말로 천국 세계다 이 말이에요. 성전은. 이게 좀 더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가 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을 때 그 생수의 강이 어린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막 자라난 걸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성막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붓고 그렇게 해야 들어가므로 구약에서는 육신만 정결하게 됐지 마음은 사실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가 그거거든. 그래서 보면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네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도 기도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더라면 아무리 피를 흘리셨어도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었겠어요? 못 들어가요, 예수님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그리고 자기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단번에 천국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죠.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조합대 성전이 되어지면 신학적인 성전은 내가 부활의 믿음, 부활의 은혜를 갖는 그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잘 보세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짐승의 피, 재 이런 것은 육체를 정결하여서 거룩하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렇게 거룩함을 여김을 받았죠. 사실 거룩해진 건 아니에요.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준 것이죠. 근데 어쨌든 구약의 짐승의 피는 육체만 거룩하게 했지 마음에서 미운 마음, 막 더러운 마음 이런 건 해결을 못 해주셨어요. 근데 14절에서 보면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서도 보면 피와 성령은 하나고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자꾸 믿음으로 예수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적용을 하면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조화람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만큼 내 마음과 생각이 아직도 세상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죄성으로 이렇게 쩌들어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보혈을 적용하면 내 안에 그런 죄성, 어둠의 영,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과 가르침을 분명히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잖아요.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은 마음이라고 그랬어. 잘 보세요. 저게 핵심이에요. 이제 어찌 너희 마음을 죽은 행실에서 그랬죠. 말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문자적으로 본다면 뭔 말이냐면 내 마음은 죽은 마음이요.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어도 조함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마음과 육체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의 방해와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새 마음, 주님 마음으로 살려내는 것이 성전을 이루는 것이요, 성화, 인격적으로 보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죽었어요. 그러면 행실이 뭐요? 죽은 행실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함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막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해도 예수 못 만나고 믿는다고 한다면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 걸 듣고 움직여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무인격적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내 신앙이 지금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도 뭐냐면, 목회를 수십 년을 해도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내 신앙, 내 목회가 어떤가, 내 신앙이 어떤가 평가를 받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평가를 안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았나고 하면 그거 두려운 거예요. 아니, 학생이 평상시에 자기가 중간에 시험도 봐보고 평가를 받아봐야 어느 대학을 들어갈 것인가 알지. 속된 말로 공부를 개떡같이 하면서 나는 서울대학 들어가겠지. 그때 가서 봐야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화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빌립보서 2장 12절이면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그 결과가 심각하고 무섭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죽을 행실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주님 마음으로 깨끗해지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전이 이루어지면,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 이루어지면 주님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나고 섬겨야지. 우리가 만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뭘 어떻게 섬길지 뭘 해야 할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보세요. 애들은 부모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 육신적으로 막 과자 사다 주고 나 하나만 줘다 싫어요. 안 주고 막.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가야 되지만 쌍방간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쌍방간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일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저기서 보면 어디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졌잖아요. 성막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지성소 법궤가 있고 여기 법궤 앞에 휘장이 있는데 여기 이제 향단 이게 기도거든요. 이제 떡상과 촛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실 때 휘장이 두 개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길. 그러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내 마음이 성전, 내 마음이 성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거하신다 이 말. 그래서 만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새로운 살 길. 그래서 조함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육신을 입고 가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탁 와지면 그렇게 새롭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그렇게 새로워요. 신기해요, 그거. 이런 거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이렇게 다르구나. 그게 새로운 살 길이에요, 살 길. 그러면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러니까 성막에서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진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가요? 소 2마리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이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그 두꺼운 휘장이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성전임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큰 제사장은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내 안에 거하셔. 그래서 우리 보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죄에 대해서도 해결해요. 제사장들은 이제 죄 문제.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 역할도 하셔도 말씀이 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왕권, 왕으로서의 그런 권세를 가졌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권세가 있다 이 말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성전을 이루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기도 뭐라고 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의 보혈을 막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뭐 하든 이건 할 수 있어요. 차 타고 갈 때도 멍하게 그렇게 멍청하게 있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막. 길거리 가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예수님 내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마시고 바르고 뿌립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된다니까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성령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악한 양심이라고 해요. 악하다고 하니까 꼭 나쁜 짓에 악함이 아니에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말씀 반대로 가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조함들 마음은 성전이 안 되어지면 악해요. 악합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저희 그 큰 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아는 분을 빌려줬는데 밤에 도망가 버렸대요. 근데 그 아들이 짐을 가지러 이렇게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 거를 알았대요. 막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방에서 일어나는데 아랫배에서부터 힘이 올라오면서 욕이 나오더래요. 막. 이것이냐. 근데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성령께서 주저앉혀져. 막 조원들도 막 성질나고 뭐 해봐야 막 아랫배에서 또 올라오잖아. 악한 것들이, 악한 마음이 막 혀가 꼬일 정도로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래서 여러분들 무섭다니까. 겉으로는 웃고 그래 봐. 웃지만은 우리 사람 무섭습니다. 저희 누님이 하는 이야기가 성령께서 주저앉혔고요. 그래도 일단 갔대요. 근데 성령께서 그 아들을 볼 때 그 부모가 도망갔지 아들이 돈을 갖고 도망갔냐 이 말이에요. 막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아들이 왔는데 막 아들한테 욕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 누님이 얘가 뭔 죄가 있냐. 우리가 얘한테 그러지 말자. 그랬더니 하나하나 돌을 들다가 풀어내는 것처럼 하기는 그래요. 뭐 얘가 뭔 죄가 있냐서 갖고 갈 거 가라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약하. 그래서 좀 더 성화를 이뤄야 돼. 모태로부터.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애들도 악합니다. 창세기 보면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애들도 보면 안 가르쳤어도 어떻게 그런 것을 잘 배우는지 몰라. 악한 것은.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이 주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만 온전한 믿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도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될 때 온전한 사람이라고. 온전한 마음, 참 마음에서만 온전한 믿음으로 나. 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지면, 성소가 되어지면 이제 조함들이 만나게 되는데, 원래 성막에서 이제 지성소 속에 있는 게 뭐예요? 항아리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자, 히브리서 9장 4절 봅니다. 우리 이제 지난번에 저 말씀을 상고다 끝난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제 성막에서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그러니까 금 항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전부 금입니다. 금. 그러니까 조합들이 금 같은 믿음이 된다니까 변질이 안 되어지고,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저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저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이제 순서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뒤에서부터 좀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하기 좀 쉽게, 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보면, 언약의 두 돌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의 두 돌판. 이건 십계명을 말하죠. 십계명, 언약의 두 돌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뭘 말해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저 성막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야.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 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음성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그랬죠. 만나를 먼저 합시다. 만나가 있어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이잖아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생명 대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생명은 두 가지라고 써요.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생명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는 영혼을 통해서 말씀도 먹고 영혼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도 듣고 영혼을 통해서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기가 막힌 말씀인데 육신의 귀로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육신의 귀로는요, 천없는 말씀을 들어도요 똑같습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고 하나 느낌이 없어요. 근데 영혼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제가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도 설교해놓고 제가 설교한 것을 유튜브로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거든요. 아, 은혜가 돼. 아니, 내가 설교해놓고 내가 은혜 받는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보면 좀 우습잖아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내 영혼이 들으니까 양식이 되니까 새로운 것이니까 새 길을 알게 되고 새 법칙을 아니까 막 좋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저한테 귀로만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영혼을 통해서 들으면 맞아,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마귀는 육신을 통해서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가게 하고 성령은 영혼을 통해서 자꾸 성장하고 되는 쪽으로 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 우리 지방에 목사님 한 분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방에 때 이렇게 만나,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셨어요? 그랬더니 서울서는 이제 목회하기가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힘들거든요. 내 건물이면 좀 괜찮은데 이렇게 우리 지방에도 보면 새 나가고 이런 교회들은 새 나가야지, 뭐 성도들은 많지 않지. 그렇다고 해서 또 성도들이 막 헌금을 많이 합니까? 안 해.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결국 목회를 그만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기도하려고 그래서 게 아니라 그날 그 이튿날인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성도가 없어서 목회를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교회는 한 명이 모여도 주님 몸, 두 명이 모여도 주님 몸, 100명이 모여도 주님 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핑계대서 안 하려고 한다. 여러분들 싹 쫓아내버렸네. 나가. 싹 쫓아내버리고 나중에 너 성도가 없어서 목회 못했어요. 뭐 그러면 할 말이 있다 이 말이야. 나는 끝까지 할래요. 그러니까 성도가 없어서 목회를 그만두면 하나님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목회를 그만둔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해 못 하신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뭘 깨달았냐면 교회라는 건 한 명 모여도 주님 몸, 10명 모여도 100명 모여도 1000명 모여도 주님 몸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명 모이는데 그 교회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생명관계가 있으면, 영적인 생명관계가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책임지십니다. 근데 지식적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들 영혼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에서 말씀을 인식하고 깨닫고 체험하면 여러분 영혼이 자라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 주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대박을 나게 하시든지 뭐 하게 하시든지 어쨌든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신다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소서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만물이, 교회는 만물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알면 이 세상 것은 사실 아직은 우리가 찌질하게 살지만 별것 아니요. 물질적인 건 그건 한 필요를 따라서 갖다 그냥 뭐 쓰면 되더라고.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자, 육신적인 세계, 육신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이 육신의 세계에서 보면 땅이 뭘로 됐어요? 흙으로 돼 있잖아요. 네? 육신의 세계에서는. 근데 천국에서는 영적 세계, 천국에서는 사도 요한이 또 그 천국을 뭐 표현할 단어가 없다 보니까 보석으로 표현했어요. 보석. 그러니까 천국은 길바닥이 막 보석이에요. 보석. 네? 보석이라니까 막 천국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보석들이야. 막 다니면 막 다 막 보석을 차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제 성령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대종아, 너 흙 갖다 집에다 쟁여놓냐 그러더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막 귀한 줄 알고 흙을 갖다 쟁여놓으면 정신병원 가야 돼. 그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이 흙 파다 놓으면 치매요. 문제다 이 말이죠. 정상적인 사람은 흙 갖다가 안 쟁여놔. 필요할 때 파다 쓰면 돼.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 물질적인 건 보석이요. 흙과 같아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거래요. 그 말은 뭔 말이요?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갖다 쓰면 된다는 거요. 그렇잖아요. 내 것인데 다. 아버지 것이 내 것, 내 것이 아버지 거.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조아령들이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신을 입었어도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다 내 것이요. 아직 서류만 이렇게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천국 입장에서 보면 물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마귀가 선악과를 보고 포함짓다고 먹으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면서, 오늘날 물질이, 예수를 믿어도 물질 앞에 다 넘어지잖아요. 조함들이. 그러면서 그 말씀을, 생명 관계가 이루어지면 본만 내보세요. 이 생명력이 무섭습니다. 자연의 법칙도 보면 아스팔트에서도 막 풀이 자라나고 막 구멍을 뚫고 나오잖아요. 이 자연의 세계, 자연 계시도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데, 특별 계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거짓말 같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관계가 이루어지면 한 사람 통해서라도 한 달에 그 교회가 1,000만 원 들어간다면 1,000만 원을 다 이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 그래서 생명 관계가 중요하구나.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고 육신적으로 오면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때 그 원리를 깨닫고, 이 생명, 그러니까 그런 옛날에 이제 깨달은 말씀이 또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보면 연결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해서 먹었어요? 아니에요. 희한하게 하늘에서 내려, 아침에 일어나면 가시 같기도 하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조언들이 이렇게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따박따박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욕심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흙을 욕심냅니까? 조함들이? 흙 욕심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 믿음이 들어가면 욕심 안 내. 안 내도 뭐 내가 필요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때그때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만나는 40년 동안 그렇게 해서 먹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나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 쌍난 지팡이는 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조범들이 나중에 성화 구원에서 우측에는 부활 믿음을 통해서 부활삼, 좌측에는 십자가 믿음을 통해서 인내하고 승리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저도 마찬가지고 조범들이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부활 믿음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과연 우리가 부활 삶이 얼마나 있냐. 부활 삶. 조범들이 20배, 30배, 60배, 100배 이런 것도 체험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100배 체험해 봤어요. 100배. 제가 옛날에 성주순례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콜라 5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콜라 5만 원어치를 이렇게. 저는 이제 목회자들을 좀 섬겨야 할 그런 사명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에게는 하여튼, 왜냐하면 그 끄집어 오는, 다 끌고 오는 그런 은혜가 길이 있거든요. 주의 종들을 섬기면 그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준 몫을 다 끌고 와. 근데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더니 그때 그 이은진 집사님이 그때 결혼했는데 애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앞전에 말씀을 받았거든요. 애를 못 갖는다 그러더라고. 강조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만 이야기하고 둘이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이야기 안 했어요. 신앙생활 김경애 집사랑 셋이 잘했었는데 김민희 선생님이랑 착실한 사람이 애가 없다고 그러니까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뭐 기도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딱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애를 못 낳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제 집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둘이 막 기도를 했죠. 그렇게 한참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그 집사님이 느닷없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찌 왔냐고 그랬어요. 목사님, 실은 애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때는 시험관 하게 하면 한 번에 하면 1,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랬더라고요. 1,000만 원. 그래서 자기가 시험관 하기를 하니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자. 그래서 500만 원은 제주도에다 개척한 자기 아는 목사님한테 주고 500만 원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다 이렇게 헌금한다고 갖고 왔더라니까. 제가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제 마음 안에서 막 충격이 왔고. 그래서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죠. 그 이은지 선생님도 믿음을 갖고. 그러도 막 둘러버렸어. 병원에서 애가 없다고 시험관하게 하라고 하는데 1,000만 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개척교회 우리 교회에 500만 원씩 갖고 이은지 선생님도 좋고 나도 5만 원 주의 종들을 섬겨서 500만 원 하고 100배. 이게 조감들이 삶 속에서 한 번씩 체험해 뿅 간다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가 이루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핵심이 이게. 제가 사실 이게 성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새 생명, 새 마음, 새 영, 새 연약, 새 길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항아리, 그 지성소에, 법궤 속에, 항아리 속에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 언약의 두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지팡인데, 잘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세 가지만 조가 이름도 이루면 돼. 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 대신 예수를 소위 만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 돼, 생명. 영혼이 자라난다니까요? 깊은 것도 깨닫고 그 원리를 깨닫게 돼.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조아름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때 김경희 집사님이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이 자꾸 와줘야 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자꾸 깨달으면 자라납니다. 신기해요. 우리는 막 육신적으로 하는데 영적으로 오는 게 제가 같은데 여러분들 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말씀은 이건데 육신적으로 이렇게 가거든.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이 이렇게 주님 마음 안에서 자꾸 성장하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그 생명은 자라나게 되면 꽃피고 뭐가 맺히게끔 돼 있어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맺힌다니까.
그러니까 조합이 성전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깨달으면 내 영혼의 생명, 힘이 된다. 힘이 되면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는 역사가 있다. 이 세 가지요. 이 세 가지만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두들판 만나 아론의 쌍면 지팡이는 이 세 가지 상징을 말하고.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목적이 뭐예요? 성전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여기서는 여호와의 이름,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는데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요. 그러니까 사실 여호와의 이름이 정확하게 보면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능력.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라는 건 예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기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조원대장 단지 예수 이름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응?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성소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법궤를 두고 그러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어지면 예수의 마음에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시키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나 필요한 거 다 아셔요. 그러니까 오죽하셨으면 우리 예수님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지도 말라고 하는데 말도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 우리는. 입만 열었다 모르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오죽했으면 미국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들어보니까 한국말을 몰라도 두 가지는 알아듣대요. 하나는 소서 물어보더라는 게 그 말이 뭔 말이냐고. 또 하나는 습니다. 뭔 말이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간국 기도만 배우다 보니까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 기도의 목적.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조합이 성전이 이루어지면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예수님 마음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 되어진다고 할 때 어마어마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신약 부분에서 성전에 대해서 좀 다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살리는 것이요 영적인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 영혼이 말씀을 듣고 읽고 볼 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양식이 되고 길이 되고 복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제 귀로만 듣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나 영혼이 이런 영적인 공식과 원리를 잘 알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